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모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르심이란 주제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신약에서 바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고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함께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단 5절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누가복음은 11절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은 길게 바로 11절이나 바로 설명하면서 왜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죠. 네, 참 쉽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었고 또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자와 달리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도 내쫓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도 질병까지
고치시고 이적과 치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바로 1절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계시고 있으시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북쪽, 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죠. 이 북쪽의 11시 방향 쪽에 있는 바로 지역입니다.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호숫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뿐만 아니라 호수 근처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수산물 좀 무엇일까? 뭔가 잘 되는 또 풍부한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부들이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왔다. 고기 잡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고기를 씻는,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배 중에 한 배에 타셨습니다. 이 본문 3절에서는 그 배가 시몬의 배다, 베드로의 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바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명령하셨겠지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 한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 베드로는 배에서 계속적으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당시에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깨닫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게 될 때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죠.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신대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였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면서 공부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목회자가 그런 것에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1순위로 둔다고 한다면 밥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른 것을 운동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서 할 터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으로 후순위로 바로 놔둘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자 말씀을 배에서 같이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집중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왜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깊은 데에 가면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뜬구름 잡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목공이나 나무를 다루는 일이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는 비전문가이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면서도 의심은 들었을 거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의심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 첫 마디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은 들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어서 낙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과연 잡힐까? 과연 얼마나 잡힐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해도 수없이 많이 해서 했는데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얻은 것이죠. 자기 배에 싣고 가지 못할 정도로 되니까 다른 배를 불러와서 함께 싣고 갑니다. 배가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가 잡힐까 예상했을까요? 아마도 겨우 몇십 마리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만큼 부어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만큼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 없고 얻은 것 없고 잃은 것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인생은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시몬처럼 열심히 그물을 내려보지만 때로는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보지만 이루어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보지만 모아지지 않고 남은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인생은 헛된 것들 뿐인데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재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낙담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의 힘과 재능과 물질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훨씬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가진 것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 물질적인 파산을 당한 사람들, 육신적인 아픔을 겪고 육신적인 병을 겪은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지기 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수고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일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는 예상보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랐죠. 9절에 놀라고라고 하는 말은 놀램, 또한 두려움, 경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곧 메시아만이 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멀리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사람인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읽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해 줍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와 3년 반 동안 동가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줄 것이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11절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로는 ALL, all입니다. 모든 것이죠. 다른 것,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 집, 자녀들, 가족들, 삶의 터전, 직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가족,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깨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예수님이 그보다 더 좋은 보석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명예를 가지고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명예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